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 귀족들에게 보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곧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마 사는 걸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늘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혼자 질문했던 게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뭘 배웠습니까? 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는 말씀이 주제가 거룩이었지 않습니까? 거룩은 이제 도덕과 윤리를 좀 뛰어넘으셨다면 거룩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본질이 무엇인가 좀 와닿으십니까? 거룩이 뭐죠?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과 다른 삶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별됨. 도덕과 윤리로 하니까 선하고 착한 이런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과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야죠. 네. 그쪽으로 가야지만 살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룩을 다름이 아닌 그 길로 가지 않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네, 그걸 지금 오늘 다시 아합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지금 세상 사람의 대표격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아합이 아람 나라에게, 그러니까 중근동의 이스라엘이 그 지정학적으로 위에 아람, 그리고 시리아,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가 있었다면요, 이 당시는 아람이 절대적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개국 옆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온 나라를 다 쓸고 다닐 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막강한 아람에게 두 번이나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맺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였죠? 베나닷을 살려준 게 문제였죠. 하나님은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합의 삶과는 무관하게 더 큰 복을 부어주셨거든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원래라면 징계가 아니라 복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살아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산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훨씬 많은 복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징계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부모가 자식에게 오래 참음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오래 참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수준의 포인트를 넘어선 것 같아요. 아합을 용서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되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합이 그랬다니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건 내 능력과 무관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나의 수고나 헌신과 열심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치면 내가 무언가 여기에 공로가 있어서, 그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아합처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누린 것이 전혀 나와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 이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두 번이나 보여주셨으면 적어도 베나닷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형제가 무슨 대군을 이끌고, 그죠? 30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온갖 모욕스러운 말을 다 하고 치욕을 줬잖아요. 근데 왜 용서해 주죠? 왜 형제로 받아들이죠? 뭐 이전에 베앗은 성읍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이름 새긴 길을 아람에다가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뭐 때문에 그랬죠? 계속되는 주변국의 위협을 아람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게 이 아합의 본심이었거든요. 이게 세속적인 겁니다. 아니, 이건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집트가 밑에 있고 아수르가 옆에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방금 경험했잖아요. 30개국 연합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홀로 그 많은 수십만 대군을 물리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수치에서 존귀한 자리로, 이렇게 받을 자격 없는 인생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맛볼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이유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나닷을 살린 거예요. 그죠? 단지 베나닷을 살린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다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대로 걸어가는 아합. 그래서 20장 42절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왜 근심하고 답답했을까요?
눈앞에서 그 아람 군대 10몇만의 대군이 몰살하는 걸 봤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아, 죽는구나. 사람이 근심하고 답답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이게 재밌는 단어가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이게 근심하고라고 직역이 되기보다는 원망하고에 가깝거든요. 원망하고 답답하여.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한동안 회개에 대해 설교를 조금 했는데 구약의 회개하고 신약의 회개를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한번 언젠가 좀 깊이 다룰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왜 제가 회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느냐면요,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될까? 근데 여기 지금 아합이 아주 굉장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근심하고 원망하고 답답해는 하는데 왜 회개가 안 되죠? 답은 단순합니다. 왜 원망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절감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 아합은 철저히 세상 사람의 관점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그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교회 안에도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예, 원망하는 거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죠? 이 고통스러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스란히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와중에서도 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고 빼앗기고 누린 거 하나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인가? 난 피해자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모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사람으로 인해서 번민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기준에 가장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다는 거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보다는 적어도 나는 낫다는 거죠. 내가 받은 피해. 아니,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심하게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하고픈 것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면서 시간에 끌려가며 사는데, 그러니까 원망해요. 내가 받은 고통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해요. 원망만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아합이 그런 입장이라니까요. 아합은 일평생 아람의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어요. 그잖아요. 아합이 일평생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대전을 몇 번 겪죠? 3번이나 겪어요. 아니, 우리가 가끔 어르신들 중에 6.25 한번 겪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 자체가 다 바뀌잖아요. 동난을 한번 겪었다. 근데 아람으로 인해서
3번의 몇십만 대군과 싸운 이 동난을 겪었는데 당연히 아합 입장은 어떤 생각이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다. 당연히 또 나중에 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아내 잘못 만나서 이래 됐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죠? 자식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딱 떠오르면요, 이제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걸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합에 대해 등장시키면서 죄를 우리에게 정의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내가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그걸 정의를 해뒀잖아요, 성경이. 그게 무슨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 뜻 하나 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 흐름에 나를 맡겼을 뿐이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와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한동안 설명을 계속해서 한번,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로 악을 정의하는 수준에서 이제 좀 나오면요, 본뜻에, 그러니까 악의 본뜻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구약도 완전하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지만 신약은 완전히 재해석됩니다. 무슨 말인가? 신약 성경은 악을 어떻게 정의하죠? 자주 어떤 표현으로 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악을 표현할 때 방탕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방탕한 사람. 에베소서 5장 18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네. 16절,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보세요. 이제 구약에서 악을 도덕과 윤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벗어나면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본 뜻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지금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비유가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같이 대립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아니, 성령 충만은 대단히 기독교에서 영광스럽고 이건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성경의 본뜻, 아까 거룩, 이 거룩을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 방탕함이 왜, 술 취함이 왜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보시면 비유가 산으로 가요. 어떻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함이 뭐죠?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 뜻이 뭔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방탕한 거잖아요. 방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을 떠올립시다. 아합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악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사이코패스나 이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을 눈만 뜨면 저지르는 그런 인간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갔다. 그게 뭐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된다면 이걸 여기로 가고, 이게 내일을 더 유리하게 해준다면 여기로 가고, 지금 그게 악이라고 해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걸 뭐라고 비교하죠? 술 취함. 술 취함이 뭐죠? 정신을 잃은 거죠. 이해가 가세요?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과 기준을 잡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세월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시간을 죽이는 거래요. 그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게 성경적인가 세상적인가 구분을 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해야 할 일.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가 뭐라고 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건져 올리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술 취한 자가 되어서 정신을 놓아버리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 효율과 합리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고민해라.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라고 보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부딪히는 게 없죠. 안 그래요? 주의하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게 세월을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곳에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되는데, 반대의 모습이 뭐죠?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술 취하면 필름이 끊어지잖아요. 생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그죠? 부딪힘 없이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폭력성이나 잔인성, 어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순모임 하는데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뭐 대학 얘기하고 직장 얘기한다. 그게 사실은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사는 삶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왜 닻을 내리지 못할까요? 그래 살아서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도 세상에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안 그래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0분의 1 헌금을 한다. 11조를 드린다. 나의 내일이 돈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땐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헌금을 또 드려요.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나와요. 수요일, 주일. 그거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잖아요. 그럼 누가 살리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내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나눠진다고 신약 구약에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곡식 밭을 보면서 이 안에 가라지가 많다. 근데 누가 가라지냐? 구분 안 하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왜 내가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까? 거룩하게 살기 싫은 거죠. 거룩이라는 건 세상의 논리, 가치 기준과 반대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해놓고도 저는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거룩은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 합리와 효율성의 반대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거룩이잖아요. 지금 그 거룩이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반대 방향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설교를 하시네요. 뭐라고 하죠? 뭐 하는 게 복이라고 하죠? 우는 게 복이래요.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팔복이지? 우는 게 왜 복이지? 왜 울죠? 왜 웁니까? 이래 살아서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래 살아서는 늘 호구가 되고 늘 이용당하고 내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래 살아서는 이 동맹 지금 맺어야지 이집트하고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해를 죽이라고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는 못 살아남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요, 세상의 줄들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럼 울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라면 울지 않고는 못 베겨요.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요, 그냥 세상의 시류에 몸을 얹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까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겠죠. 마음속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비워야 되잖아요. 버리고 쓰레기통을 청소해야죠. 안 그러면 이 악취가 쌓여서 사람이 옆에 함께 살지를 못해요. 사람이 공예잖아요.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안 봐요. 물론 잠시는 봐요. 지금 엘리야가 이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하니까 잠시 보죠. 근심하며 원망하며, 그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닻을 내린 자들의 복이 뭡니까? 그 말씀 앞에 비친 나 자신을 보잖아요. 절망이죠. 근데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구나. 내가 한 것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셨구나. 근데 동시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닻을 내린 사람들은 우리 존재 가치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이게 가치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게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못할 게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 전부를 주어서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우리 삶의 힘이죠. 우리를 그분께 의탁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나 자신을 보면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영광과 명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어때요? 그 사람이 무슨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또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래요. 다윗이 무슨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남의 아내 강간하고 살인했는 인간인데, 자기 반역을 들킬까 봐 동족들을 몰살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대요. 노아가 무슨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대에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영광과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됩니다. 방금 그 아람 군대를 섬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1절에 오늘 보면 포도원이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 삼게 하려고. 이 표현이 뭐냐면요, 사실 이 왕궁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는요 그 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근처에 보니까 지금 나봇이 포도원을 하는데, 포도원을 또 계속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하겠다? 채소밭 삼겠다, 주말 농장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웃긴 표현인데,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원망하고 근심하고 답답했는데 자기 목숨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 이제 조금 있으면 파멸한다는 말을 듣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어디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 길로 가면 파멸하구나 듣거든요. 듣잖아요. 그걸 깨닫거든요. 근데 우리 아합처럼 어떻게 하죠? 자신을 더 이상 주목하려 들지 않아요. 근심하다가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 삼으려고, 자기 집에서 가깝다고 지금, 그죠? 그거 달래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불편할 거 생각조차 안 하는 거. 자기 편의, 자기 위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팔아라고 하죠. 근데 이 나봇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못 판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저는 나봇의 옳음과 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거든요. 넘어갑시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가 지금, 여기 주인공이 지금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이 금식하고 굶고 들어 누워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이제 뭘 합니까? 4절에 보면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4절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지금 아까 금식을 했어야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숨을 지금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는데 그때는 금식 안 하다가 그 자기 작은 욕심 하나 이거 안 채워지니까 근심하며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침상에 누워 식사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회개는 안 하지만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지만 늘 근심하고 살잖아요.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근심하죠? 왕이라는 사람이 국민 살림살이나 나라의 미래를 두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재산 탐내다가 그게 내 것이 안 되니까 지금 근심을 한다. 얼마 전에 저희 집 3번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한테 뭐가 갖고 싶니? 근데 너 갖고 싶은 거 이번엔 아빠가 하나 사줄게. 왜 그래 이야기를 했냐면 얘가 한 1개월 전부터 자기 생일은 6월 17일이다. 보면 계속 6월 17일이 얼마나 남았나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명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참 특별하구나.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계속 이제 이야기를 받아주다가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내가 하나 사주겠다. 뭐든 하나 사주겠다. 근데 요구를 뭘 했냐면요, 포켓몬스터 카드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돈이 비싼 건 아니겠죠. 뭐 보통 한 10,000원, 뭐 20,000원 하는데, 근데 집에 한 200-300장 있거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인형하고 포켓몬 카드는 안 된다. 그걸 이외에는 아빠가 사줄게. 차라리 좀 더 비싼 걸 요구해라. 근심하며 방에 들어가서 눕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근심하며 방에 들어가서 옆으로 눕더라고요. 베개도 없이. 여러분 혹시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이유로 근심합니까? 사실 여기 아합은 근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거든요. 참 우리 삶의 모습과 아합이 닮아 있구나. 그 남편이 근심하자 이세벨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죠? 8절에 보면 이분이 율법대로 일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 삼아 일을 합니다. 그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장로와 기인에게 보냈다. 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사인이 담긴 청와대 공식 문서를 지방 유지들에게 보냈다. 이 정도겠죠. 보내면서 내용이 뭐죠? 성내의 금식을 선포하고, 아람군이 2번이나 쳐들어왔을 때도 금식 한 번 안 하던 인간이 백성들 상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래요. 뭐 때문에요? 이 여인이 지금 율법에 정통해요.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건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자, 그리고는 불량자 2사람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하게 해요. 금식 선포, 2사람의 증인 세우는 것, 나봇이 빠져나갈 길을 다 차단해버려요. 일사천리로 나봇을 쳐 죽여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의 표현이 이 모든 행위가 율법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장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 언어 유희로 지금 저자가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14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제 말 뉘앙스 이해하셨죠?
제 얼굴 한 번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땅 거민들을 다 죽였다 함을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거민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나안에 이르더라. 이 표현을 지금 그대로 한 거예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출애굽부터 하나님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반드시, 그걸 지금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성경에도 정통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한국 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제가 나더라고요. 두 날개, G12,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몇 가지를 더하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뜻과 무슨 뜻이 상관이 있죠? 근데 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방법, 교회적인 방법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세속적인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우리가 세속적이라 하면요, 저급하고 본능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속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습은 띠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것,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합, 바람에 나는 겨, 시간에 몸을 맡기고 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삶.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세벨은 계략대로 밭을 빼앗아서 남편에게 선물로 주죠. 아합이 포도원을 치하러 내려가는 장면도 아주 멋있어요.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물어볼 법도 한데 관심이 없어요. 설령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 한들 부인이 거짓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그걸 또 자기 보고 차지하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번쯤은 멈칫할 법도 하잖아요. 갈등이 없어요, 이분이. 이때 근심하고 답답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근데 전혀 근심하고 답답해할 이유도 없고 포도원을 얻을 생각에 죽음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아합만 하고 있는가? 아니죠. 장로들과 귀인들이 동조했죠. 돈에 매수당한 비류들 모두가 권력의 힘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듣고 잠시라도 변명할 기회를 주자 했으면 말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반응을 했다면 나봇의 처형은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백성들조차 함께 공범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제가 우리 교인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분명히 유튜브로 볼 거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마음의 갈등 없습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 어느 쪽으로 모으고 계신다면 우리 사실 매일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은 또 물어야죠. 왜 내만 호구처럼 살아야 돼요? 왜 내만 희생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요? 내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 아니 내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래요. 네.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남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합이 베나다 살려줬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대요. 계속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이걸 기도로 여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계속 대답을 하시겠죠. 아니면 우리 삶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돼요. 우는 쪽으로 몰고 계신다니까요.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쪽으로 몰고 계신다니까요.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거스르게 살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근심하고 고민해야 돼요. 우리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할까요? 혹시 저만 열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은 왜 뭘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 매일 삶이
우는 쪽으로 모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우는 쪽으로 선택하려니까 이건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못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계신 건 뭡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이게 근심해야 될 문제인지 회개해야 될 문제인지 성령께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순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했을 때 예배, 기도, 순모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다듬으시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경작해야 돼, 일을 해야지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 일을 함으로 사람이라는 철이 다듬어져 가거든요. 부서지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그럴 테고요. 근데 순모임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에 전혀 자기의 심령에 닻을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이야기를 할 테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나누지도 않을 테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들어도 주고 기다려도 주고 그 사람들이 말씀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 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려줬듯이, 아니 하나님 우리 기다려줬듯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 이게 우리 힘으로 기다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못 기다립니다. 이 순모임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나눈다? 불가능합니다. 이 수천 년 역사 동안 없었잖아요. 죄인됨을 나누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도모한다, 없었는데요. 이거 하려면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순장들뿐만 아니라 순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 순모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만 더 나누고 교회에 여러 가지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아시는 대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각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